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즉 고향인 그 베들레헴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말씀을 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자, 들은 후에 사람들이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본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르치는 그 선포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거 뭐야 하면서 핏대를 딱 세우고 신경질을 탁 내고 이러는 거죠. 여기는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한 말씀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내용을 23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지금 나사롯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행한 일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도 뭔가 할 것 같고 뭔가 좀 막 이룰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제가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참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시골 태어난 고향 충청북도 중원구 서태면 야동리에 가면은 거기 어르신들 가서 늘 저는 이제 가자마자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 다 인사를 했거든요. 아유 안녕하세요. 변환 그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막 아이고 정연아, 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구나. 야, 나 참 좀 좋다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정겹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죠. 근데 그렇게 맞이해 주는 그분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어르신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네, 잘 드세요. 이런 일밖에는 하지는 못해. 그들에게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어.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 예수야 너 잘 왔냐? 너 잘 지내? 야 근데 너 거기서 무슨 큰일 벌렸다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사람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고 랍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빰빼를 울리고 뭐 사람들을 보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문에 나오면 너 뭐 요즘 신문에 났대 뭐 이 정도죠. 그죠? 그냥 관계성 속에서 어떤 위치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랍비의 위치에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고 무슨 구원의 말씀이겠어. 다만 생각하기를 말 너 참 잘한다. 그냥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의 삶에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으면 그 믿은 것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목사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땡.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거야. 땡. 우리는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둬야 됩니다. 세상의 말은 좋은 교훈, 우리의 삶에 좀 이렇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될 수 있지만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달라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을 그냥 교훈으로 듣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비유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비유대로 예수님 비유드린 말씀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닿죠. 비 온다. 이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아합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았다 과부의 집에 가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떡과 음료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 가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밀가루통이 미리 떨어지지 않게 했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찾아오는 이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고 진주를 보고도 진주인 줄 모르면 그냥 그것은 그냥 돌로 있는 겁니다. 살았다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삶이 3년 6개월 동안 평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해 죽고 어려움이 죽어도 여러분 엘리야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 있는 그 사람이 가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서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앞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이거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도 따라가지 않던 사람들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날 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한다고 해서 줄줄줄 따라다니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육신이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자만 그냥 말씀에 서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 여러분 엘리사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땅 흙을 여러분 한 부대 한 마차 실어가잖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그게 계시는 그 땅에 계시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다고 그러잖아. 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좀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죠. 지금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이죠. 나사렛에 와서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질 않잖아. 예수야 너 참 잘 왔다. 너 요즘 좋은 일 하고 다닌다며? 그거야 그냥.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믿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늘 병자를 고치고 나서 물었던 게 있잖아요. 너 나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심플합니다. 성경은 심플하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커녕 그냥 자기 욕심에 따른 감정에 따른 믿음 가지고 휘둘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착각하면요, 그럼 우리 맨날 제자리고 아니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다행이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해요. 자기 혼자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충전하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부류가 나오잖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은혜로운 말인데 자기들의 마음을 찔러.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보세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듣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지.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고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엘리사 시대 때는 나만밖에 없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들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이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벌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유의 말씀이 싹 그게 오잖아. 화가 났어. 그리고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쫓아낸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동네 나가. 그래서 막 쫓아내고 사람들이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왔어. 그래서 밀어버리려고. 왜? 이거 좋지 않거든. 회당장이 소위 말해서 좀 이게 그 무기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한테 좀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싹 사람들 궁중심리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가는 반드시 또 진리는 나타나게끔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희귀 나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면 그 빛이 발할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들의 위협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딱 정면 돌파한 거예요. 정면 돌파.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눌린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알아보고 얘기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바라. 왜? 그들은 눈으로 자기들의 어떤 영적 위를 갖추려고 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진실이 힘입니다. 생명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줬잖아. 예수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권능의 힘을 갖고 우리는 듣고, 그 권능의 힘을 갖고 우리는 보고, 그 권능의 힘을 갖고 우리는 분석해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힘이지. 내가 지식 가지고 그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피해서 도망간 게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이 막 몰아붙이고 위협하는 분위기에서 딱 바라보고 그냥 가운데로 가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분위기로 위협하고 말로 억압하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쫄질 않아. 그런 것 가지고 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앞에 나오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험하는 자들에 대하여,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말씀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친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가정 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담대함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